작지만 강력하다 제목을 가지고 한번 외쳐볼까요? 작지만 강력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은데, 이 겨자씨는 그것이 1년 안에 1m씩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그마하고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될 만큼 아주 작은데 해가 거듭되면서 1m씩 크니까 팍팍 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둔 부풀게, 전부 부풀게 한, 여기 전부가 포인트거든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또 뭐요? 이제 사실 내가 답을 다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 설교 제목이 뭐죠? 작죠.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작아요. 근데 겨자씨 같고 엄청 크잖아요. 누룩이 다 변화시키고 여러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작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커졌다는 거예요. 이걸 좀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정한 이 내용처럼 한다면, 오늘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다. 그럼 겨자씨가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 같아도 강력하고,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18절 한번 다시 봐요. 18절 시작. 자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내용을 받는 거예요. 앞에 쫙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오늘 낮에 설교한 거예요. 낮에 설교가 뭐예요? 모르죠? 낮에 설교가 1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고, 근데 원인이 뭐였다?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랬다. 귀신은 성경에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 빈집 얘기할 때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빈집이 되고 소재되었거든. 7 귀신을 데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나중 옆에서 안 좋아졌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 자녀들은 뭐로 쫓느냐 하면서 귀신들끼리 서로 쫓으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귀신의 세계도 사탄의 세계도 철저히 질서 속에 움직이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면서, 사람이 있는데 강한 자가 접근하면서, 강한 자는 귀신이에요. 강한 자가 권능 듀나미스 갖고 접근하면 그가 누르면 병도 걸리고 누르면 안 되고, 여러분 수많은 거에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눌러서 세간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물리쳤냐? 그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와서,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강한 자가, 귀신이 그 더 강한 자이신 성령 앞에 결박당하고 그가 갖고 지배하던 걸 다 성령님께 반납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쫓는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 쫓는 역사가 뭐냐? 귀신이 강한 듀나미스라는 권능을 갖고 있는데, 귀신보다 강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지배할 때 이렇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지배하던 다스림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할 때 병도 걸리고 문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도 있고 절망도 있고 수많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세간을 다 놓고 가니까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귀신의 다스리는, 사탄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내가 뭐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비록 작은 것 같아도,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거는 강력하다,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비록 작아 보여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다. 뭐처럼? 겨자씨처럼, 뭐처럼? 누룩처럼.
오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귀신 역사를 몰아내고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강력한 힘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전체를 다 변화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한번 우리에게 침범하기 시작하면요, 당신을 영적으로 통째로 변화시키고, 비록 작은 것, 여러분 코로나 요즘 유행하죠. 그게 한번 들어오면요 확 퍼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죠. 근데 코로나만 대단한 게 아니라, 감기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더 대단하고 작은데 굉장히 강력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붙어 나와도요, 그 붙은 게 쫙 누룩처럼 전염시켜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데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작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다 바꿔놔요. 두려움 속에 죽음을 벌벌 떨고 도망가던 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고 변화시켰어요. 물질을 사모하고 서로 거지려고 했던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귀신이 만든 문제도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순식간에 해결되고 기쁨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작지만 강력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같은, 정말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는 비록 작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도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남성교 여성교 회원들도, 또 여러분 남성 여성교 회장님들도 다 작지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악수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다시 한번.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강력한 역사가.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내 인생에도 정말 작은데 강력한 그분의 나라가 좀 침범해 와서 18년 동안 안 되던 것도 막 되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내 힘과 누구로 할 수 없는 거, 귀신,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그놈이 통치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져요. 근데 그 지배가 순식간에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 크게 아멘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임하는지 성경을 보니까, 첫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을 뱉은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 가까웠으니, 즉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예수로 더불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다가 대단하네 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던 것을 주님이 지배해서 놀랍게 너의 인생에 아름다운 행복이 일어나는 이 사건, 하나님 나라가 너를 바꿔놓는 이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길 원하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준비 안 되면 하나님 나라는 지나가서 저 사람 대단하게 대박 났어, 로또 됐어, 와만 하고 박수만 치고 배만 아프고 끝나. 그러면 안 되니까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되고, 이 겨자씨를 소유할 수 있는 이 누룩이, 여러분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로 더불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물로 막 주기로 예정돼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막 쏟아질 건데 아무나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작지만 강력함이 임하는 비결, 첫째는 뭐냐? 회개하는 것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다스림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인데 그 사람들은요, 법궤를 메고 나가도 실패하고 전쟁 2번 패했어요. 처음에는 4,000명 죽고 두 번째는 30,000명 죽었어요. 법궤 메고 나갔어요. 근데 졌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사탄이는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은 다 이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그들은 실패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느냐? 성경의 내용은 그래요. 우상부터 버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소리를 부르짖어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외치면서 그들을 누가 다스려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를 다스리던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 나갈 때, 복음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침범이 오는데 칼, 창, 활 하나 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박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여러분 치료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도요,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요, 한번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누굴 통해?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요. 그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흘러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너희는 썩지 않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는 목사님 말씀 싫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난 그런 거 싫고 나는 스스로 성경만 보고 은혜 받을 거야. 복음을 믿지 않아요. 세리요한 무시해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서기관이 그랬어요. 세리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거하는 그 말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나도 믿음 좋아. 나도 영생에 이를 수 있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할례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거든. 이미 충만해서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들을 필요 없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재지네. 옷도 막 그렇게 입고 뭐 과이야 외친 소리라고. 아우 귀 따가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시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사야가 있을 때나 예레미야 있을 때나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한대요. 여러분, 주님이 콧방귀 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참 순수하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런 분이요, 내가 시킨 코스를 알려줘요. 진심으로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신다. 진짜 회개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나 이런 거 싫어요. 나 얌전하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래도 나를 좀 버리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보세요. 이 권사님, 집사님 누구 됐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한순간이니까 한번 해봐요.
어지간히 안 믿어. 이게 살던 습관이 못 바꿔. 그분이 언제 했냐? 옆에 남자 장로님만 있어도 아멘을 못하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나 질병이나 아멘 못해. 창피해서. 왜 지금까지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못하지. 근데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1년 안에 죽든지 반신불수 된다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창피하다고 말 것이냐, 한번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냐. 그분이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창피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저는 몰라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진짜 제가 봐도 그분은 참 죄송해요, 좀 못됐어. 왜냐, 남편이 죽으라고 교회 안 나오는 거 간신히 총력전도에서 전도에서 나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네.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면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잖아. 한 달에 2번 3번은 주일 안 나와. 뭐야,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시험 들까 봐 말도 못해. 왜? 그분은 그게 살던 신앙인데 어떻게 말하면 잔소리로 여기고 꼰대로 여기지, 믿을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옆 사람께 인사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해도 꼰대로 여기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됩시다. 이런 얘기하면 꼭 싫은 사람, 당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봐도 참 그것도 그렇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이 사람 이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볼 때도 보이는 거예요. 저분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환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모른다고 뭐 어쩌려고 저러지, 그런 마음만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게 온 거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분이 감사한 거는 자기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안 했고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되겠냐는 거야. 된다니까요. 내 말 듣고 한번 순종해서 그대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나는 기도해주고 끝났는데 그분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따라한 거야. 근데 결과는요, 1년도 못 살려 죽고 수술도 안 된다고 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나도 놀랐어요. 아니, 대신방은 울면서 받아. 왜 울냐고 그랬더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죽어요 당신이? 아니, 당신이라고는 안 했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지난번 얘기한 얘기 못 들었습니까? 뭐요? 나 죽는다고 했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그래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그 자초적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본인이 창피해서 못했는데 진심으로 순종해서 그 시킨 대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부축해 주면 안 돼. 부축 안 해도 된다고. 나 정상이라고. 정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가 4년 됐었으니까 지금은 뭐 한 8년 됐겠죠.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사무엘상 7장처럼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역사 안 넣고 역사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는 나라가 임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겨자씨 같아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거든요. 근데 이 작지만 강력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만 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빈집이요. 근데 거기에 복음을 믿고 그래야 그 예수님이 채워지잖아요. 청소만 하지 말고 그 속을 예수로 채우기 바랍니다. 빈집이 그거거든요. 회개는 했는데 예수로, 성령으로 주인을 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어가. 7막이 됐고 부흥회가 됐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그 주인을 안 채우네. 그러면 빈집이죠. 또 들어가. 7마리 됐고 더 강력해져. 에이, 다시는 부흥회 안 가. 기도해도 다 도루묵이야. 왜? 당신이 빈집 만들어서 그래요. 빈집. 그래서 빈집이 뭐냐? 청소만 하고 그 속을 예수로 안 채운 거죠. 겨자씨든 누룩이든 이 천국은요, 예수로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세상 임금 바로예요.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죠. 광야, 여러분 영적 훈련소, 순종을 훈련시켜 애굽에 쪄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에 합당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소가 광야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댔죠. 이 가나안은 천국인데 여기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이 천국은 바로 사실은 천국의 비밀이 뭐냐? 예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비밀이 뭐냐? 예수요. 그래서 이 가나안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복음을 앞에 순종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여러분 가나안 가서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그 내쫓이는 이것들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더 크게 외쳐보세요. 천국의 핵심. 그래서 이건 오실 그리스도 천국, 가나안이란 영적 천국에 대한 그림자인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장소에 갔기 때문에 가나안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천국이신 가나안, 적과 꿀이라는 예수는 주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믿고 따라갈 때에 천국의 힘이 나오는 거지, 장소만 거기 엉덩이를 놓고 앉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몰고 오십니다. 그분 때문에 천국의 역사와 그 강력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그 복음이신 예수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만 온전히 임하면 작지만 강력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참 강력하고 바울이 참 대단하고, 바울 선생님, 선생님은 돌 맞아도 끄떡없고 매를 맞고 사람들이 우겨쌈을 나가고 거꾸로팀을 나가고 별짓 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이기고 강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우리랑 다르지요? 바울의 고백, 나는 질그릇처럼 약한 자인데 이 질그릇 속에 능력이 힘이 크신 주님의 내 안에 뒀더니 내가 강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그 속에 작지만 강력하신 예수가 있으니까 강력해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런 능력이 힘이 크신 보배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작지만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이 원리 같지만 우리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작지만 강력한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18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여기 보면 18절 초반에 보면 비결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비결이 뭐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힘의 비결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일어날까? 방법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시게 되면 이런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포로된 자도 자유케 되고 눈먼 자도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처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 교육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제 말 속에 항상 답이 있는데, 자, 한번 성경 찾아봐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육체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전한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스크린도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답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며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비밀이 뭐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조금 영감이 조금 있으시면 우리가 이게 비밀이 찾아지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말씀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말씀한 대표적인 얘기가 뭐죠? 그렇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배우고 너희들 듣고 본 거 그거 하고 나가지 마. 너희 물로 세례 받았지?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전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 3절 후반절에 4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겨자씨 같이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작지만 강력한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듀나미스, 여러분,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들이 약속한 약속을 붙들고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 권능이 임하면 이제 그들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더니,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전도 보낸 적 말고는 제자들이 무능한 모습이에요. 귀신도 못 쫓고 무능하고 실패하고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이후로 그들에게서요, 무능한 모습이 아니라 놀랍고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오늘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더러운 귀신과 못된 권세들을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으로 몰아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는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도 따라오고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믿음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말고 성령 말고 없나 기웃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도 하고 왜 찬양도 뜨겁게 하려고 하고 왜 기도도 뜨겁게 마가다라 빵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저녁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는 만큼 성령께 붙들리는 만큼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우리에게 침범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단서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아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꼭 죽어서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작지만 강력한 마치 18년 된 여러분 병자가 그 강한 자인 귀신을 몰아내고 정상이 돌아와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첫째, 침노를 당한다. 그럼 누구한테 당하는 거죠? 귀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아니죠. 그 침노를 당한다는 건 누구한테 당한다는 거죠? 누구예요? 바로 성도예요. 천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그럼 여러분 나에게 해야죠. 다시 누구에게? 다시 그게 누구에게? 천국은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떨어져 그냥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나라 주시겠지. 목사님의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지. 에이 능력 못 주고 하나님 나라 못 주면 에이 별로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침노하려고 합니까? 침노하려는 눈초리가 돼야 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여 나도 작지만 강력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네. 거짓말하는 거죠. 그의 기도는 거짓이에요. 천국은 뭐래요? 침노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해서 수동태죠. 수동태.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하는 주체는 바로 인간들에 의해서 당하는데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 또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나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의 그 작지만 강력한 그 나라가 내게도 일어나기 원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침노해서 뺏으려고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뺏는 마음을 가지고 침노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침노하는 자에게 외쳐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칠게요. 자, 이 천국의 하나님의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면 사모해야지.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이러면 안 돼. 주실라면 주시고 나는 원래 기도 못하는 자니까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사모해서 막 가지려고 해야 돼. 아멘. 만약에 여기서 제가 자 지금부터 5만 원짜리를 뿌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주워 가지세요 라고 하고 내가 5만 원짜리 한 500장을 샥 뿌렸어. 그럼 만약에 우리 성대 가지라고 하면은 아마도 여기서 체면 따진 사람이 에이 내 그까이 거 움직일 수 없지 이렇게 이럴 수 있겠지만 저기 밖에 나가서 롯데마트에서 이걸 풀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갖는 자의 임자입니다 했으면요 그거 몇 장만 찍어도 여러분 수입 잡잖아요. 막 서로가 잡으려고 막 밀고 넘어뜨리고 난리 날 거예요.
그리워 안 그리워? 맞죠? 예, 그게 사모하는 게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어요. 침노해야 빼앗는다. 천국은 너희가 뺏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은 저절로 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뺏는 거예요. 싸워서 뺏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이 예수고 그 예수가 천국이라고요. 적과 꿀은 어디에 흐르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놔두는데 싸우고 하면 귀찮고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침노해서 뺏는 자의 것이요. 여호수아는 뺏어 들어갔어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뺏어 들어갔어요. 그런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힘드니까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고 그냥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가시가 돼서 그 너희를 찌를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쫓겨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렇게 쫓겨났다 함을 비방을 받으리라. 가나안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점령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비결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서 주의 말씀대로 차지하기 위해 내가 침노하고 내가 싸우고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도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원하시는 분 진짜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싸우려는 태도인가? 편안한 게 최고고 뭐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았다 박수치고 막 뭐 아멘 합시다 소리 지르고 참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침노한다고 여러분 5만 원짜리 뿌리면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빼앗는 자가 되십시다. 영적 세계는 빼앗는 자가 있고 뺏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빼앗아요. 우리도 천국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서 뺏고 싸워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임하고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물려주고 땅 지파 나눠준 다음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니까요, 12지파 중에 서로가 네가 가 이러다가 결국 유다 자손 네가 그래도 참 이게 혈통 중에서 우선이 아니냐,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우선이 네가. 그래서 억지로 나갑니다. 내가 될까 못 될 것 같은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지? 그런데요 싸워서 억지라도 싸워 전쟁 나갔는데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습니다. 순종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침노하니까 뺏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못해 죽었다 못하는 데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사탄의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맨날 젖터지고 뺏기고 어렵고 역시 안 되나 봐.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모세나 되는 거고 여호수아나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야 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침노하는 자 이것입니다. 침노하십시다. 한번 크게 외쳐봐요. 주여. 그렇게 해서 침노 되겠어요? 좀 세게 좀 막 침노 막 내 거로 좀 5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게 임한다는 믿음을 갖고 좀 외쳐봐요. 주여. 한번 크게 외쳐봐요. 시작. 주여. 그렇지. 근데 여기 통성 기도하면 주여 한다면 걸어가시나 보자 이러면 안 되고 그 정말 침노하듯이 사모하면 팍 매달려 나가는 사모하는 자 이것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아따 이 사람 시끄러워 귀 떨어지는 줄 알았네. 저 조용히 해. 당신만 예수 만나러 왔어. 나도 만나러 왔어. 저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입이 퉁퉁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하느냐 데려와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을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여러분 침노하는 그에게 창피하든지 말든지 침노하여 사모하는 그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침노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좀 작지만 강력한 이것이 좀 임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누구에게 시선이 집중되느냐? 침노하는 자에게 집중돼서 삭개오에 내려와라. 오늘 내 네 집 갈 거다. 침노 당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난 얌전하고 나 양반 출신이라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럼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없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 나는 못 드시는 건 원래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 금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침노하는 거죠. 침노하는 바울에게, 침노하는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12사도들도 대단한데 그보다도 바울에게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학성의 절반을 기록하는 은혜가 임하죠. 마지막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반석의 믿음. 뭐라고요?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 준대. 그럼 천국 열쇠가 뭐 하는 거죠? 열쇠는요 내 집에 보호화가 있어. 그럼 열쇠로 열고 들어가서 가져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죠.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고. 이 말은 천국에는 놀라운 능력과 작지만 강력한 그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열쇠를 줘서 마음껏 이 땅에 기도하는 대로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석의 믿음을 가지시옵소서. 이거 가지면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속에 작은데 내가 보잘것없고 키는 조그맣고 여러분 비록 그래도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고백할수록 여러분이 사모할수록 천국이 열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금식해도 안 열려. 근데 반석의 믿음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천국 열쇠 가진 자가 많길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러 갈 때 시몬의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 가져서 천국 열쇠를 소유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거 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천국을 주는 건 아니고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리고 사모하고 침노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약속을 했어요. 오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작지만 강력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작지만 강력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삶 속에는 강력함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 강력함은 별로 안 나타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서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내게 있는 것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아름다운 멋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야. 여러분 우리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